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도둑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은 싹 빼앗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젊음 까짐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싹 빼앗아갑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막 현장 가야 되는데, 이제 막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이제 예수님 그 복을 막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딸랑 이 말씀 하나 주고 올라가셨어요. 좀 돈도 몇 억 좀 지어주고, 좀 사람도 좀 제자들도 많이 좀 붙여주고 그러면 좋을 건데, 딸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 요 한 말 딸랑 주고 그냥 싹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 타고. 좀 이게 개척을 하면 돈 한 몇 억 딱 손에 좀 쥐어줘 갖고 집도 한테 딱 멋있게 하나 사주시고, 차도 좀 좋은 거 하나 딱 사주시고, 사람도 한 30명 딱 띄워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딸랑 한 말씀 주시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하면서, 야, 권력도 무너지는구나. 최고의 권력도 무너지는구나. 엄청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무너지는구나.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 주시는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돈은 빼앗겨요. 권세도 빼앗겨요. 이 세상 물질 빼앗겨요. 근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능, 천사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능, 천국 시민 권세, 이런 권능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셨어요. 오직 증인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로마 현장으로, 아무도 갈 수 없는 전도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 주신 권능이고 증인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노아 홍수를 줘도 안 되고 바벨탑을 무너뜨려도 안 돼요. 인간의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홍수 심판을 해도 안 되고 바벨탑을 무너뜨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씨로 이 땅에 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 12장 볼까요? 부르심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여호와께서 먼저 부르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를 때에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절대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진 절대 목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이 그루터기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인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무조건이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무조건적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사단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있을 그때에 아무 조건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부르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무슨 유능해서 부르신 거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과거를 보거나 마음과 생각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요만큼도 없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체질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기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완전히 또 하나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떠나야 돼요. 특히 집을 떠나야 된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떠나고 싶더라고요. 집을 떠나고 싶어. 저는 중학교 3년,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부모님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집이 천안인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아버지는 안 들리니까 아버지하고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 안 들리니까 상의를 할 수 없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 나 조금 고등학교를 좀 멀리 가고 싶다. 어디 가게? 천안 좋은데 왜? 아니야, 나 좀 떠나고 싶어. 어디? 그러니까 공주, 충청도 공주 아세요? 그 백제, 문영왕릉 있는 공주로 가고 싶댔더니 우리 엄마 깜짝 놀랐어요. 공주가 어디야 도대체 공주? 우리는 천안 아래로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어요. 천안 아래로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았어요. 늘 서울만 바라보고 나 언젠가 서울 가겠다 이 생각만 했지 밑에는 사람이 안 사는 줄 알을 정도로. 근데 공주로 가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뭔 소리냐 공주는 내 꿈과 내 비전을 내 포부를 품고 공주 가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해서 공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하숙을 하는데 3년 동안 하숙을 했어요. 3년 동안 하숙을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어쨌든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고 엄마 따라서 그냥 그렇게 교회 다녔잖아요. 딱 가니까 일단은 일주일 내내 학교 하숙집만 다니니까 교회도 모르고 교회는 가야겠고 엄마 아빠는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생뚱맞게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뒤에 뻘쭘히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놈의 학교는 이상하게 주일날도 학교로 가래요. 그 주일날 학교로 가면 아침에 교회 갈 사람들은 칠판에다 이름을 써놓고 가래요. 엄청 용감하게 이름을 써놓고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제가 좀 하나님 집을 떠나고 그렇게 가니까는 신앙생활이 안 된대요. 신앙생활에 교회는 가긴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정말 저는 예배는 안 빠졌어요. 가는데 맨날 놀러 다니고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신앙 하나님 점점 멀리 갔더니 공부하냐고 바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몸이 막 근지러운 거예요. 몸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봤더니 온몸에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이 수학여행 가서 옮았는지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갖고 이게 오미래요. 가보니까 오미를 근질러서 못 참을 정도로 막 몸이 근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엄마가 생각나 집에 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내 친구한테, 돈 많은 내 친구한테 야, 10,000원만 빌려주라 해서 10,000원 빌려가지고 터미널 딱 갔어요. 너무 근질한 거예요. 몸이 막 너무 근질한 거예요. 10,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국을 갔어요. 약국을 갖고 주님, 그다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엄마도 안 찾고 누구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보통 웬만큼 아파야지 엄마를 찾지요. 진짜 아프고 미칠 것 같아 한장을 가면 주님을 찾아. 나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나이에 약국에 가서 내 몸을 보여줬더니 옴이래, 옴. 10,000원을 딱 주니까는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약을. 주여. 약을 딱 먹고 집에는 안 가고 거기로 다시 하숙집으로 와서 내 친구 왜 안 가냐? 약 사 먹었다 그래갖고 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 그때는 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애절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찾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약발이요, 기도발이요. 약발입니까, 기도발입니까? 아, 하나님이 왜 떠나라는가 알았어요. 나를 좀 찾으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떠나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나만 바라봐라. 네 친척도 바라보지 말고, 아비도 바라보지 말고, 어미도 바라보지 말고,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니까 엄마도 생각이 안 나. 너무 아프니까. 오직 주여,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이제 너 어디 갈래? 서울에 어느 대학 가겠습니다. 그땐 전기 후기가 있어요. 전기 후기. 전기를 보면 전기 떨어진 학생들 후기를 봤어요. 전기 시험을 보러 딱 갔죠. 전기 시험을 딱 가갖고 시험을 딱 보고 그 다음날 면접을 봤어요. 저 면접실 안 갔습니다. 면접 보러. 왜 안 갔냐? 떨어지려고 안 간 거예요. 왜? 후기에 있는 그 학교를 가려고. 다 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 후기 준비할 거 어디? 신학교 간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간다니까는 사람들이 다 너 미쳤구나. 신학교 가려고 거기 갔냐? 나 신학교 가려고 거기 갔다. 신학교 딱 갔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얘기는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과감하게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은 뭐냐? 그냥 뭐 이게 이 땅이 그냥 이 땅이 아니 그 땅이야만 돼. 그 땅. 그 땅이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씨가 없는데요? 아들이 없는데요? 씨가 중요하더만요, 씨가. 어저께 TV를 봤더니, 그 TV 뭘 봤냐면 그 월계수 양복점을 봤어요. 월계수 양복점을 봤는데, 보셨어요? 월계수 양복점 봤더니, 라미란하고 남편이 누구죠? 차인표인데, 그 부인은 아들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너무 갖고 싶은데, 이 남편은 무슨 우리 나이에 무슨 애냐? 우리 애기 없다. 애 갖고 싶으면 우리 이혼하고 딴 남자랑 가. 막 차인표는 자기는 죽어도 애 못 낳았다는 거예요. 하도 이 부인이 닥달하니까는 승질 나갖고 대판 싸우다가 가다가 딱 보니까 비뇨기과가 있는 거야. 됐다. 내가 수술하리라. 그럼 명함을 딱 갖다 집어넣고 집에 왔는데 내가 내일 이제 수술하리라. 근데 그 라미란이가 옷 정리하다가 이걸 봤네? 뭐야? 그러면서 막 남편을 때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씨 없는 수박이냐? 이러면서 막 그 남편을 막 반죽이다 씨 없는 수박이라고. 사라가 그랬을 거야.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 씨 없는 인간아 왜 우리는 애기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렇게 싸운 거예요. 그 당시엔 씨가 중요했고 나 아들 못 낳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하나님 씨를 주겠다는 거.
너를 통해서 아들 주고 그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거 붙잡고 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자기는 그 아들을 피를 흘려서 주님께로 바칠 그 땅으로. 그 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진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야. 우리가 온 이 땅은 뭐냐? 세계 복음할 땅이에요. 바울아, 네가 갈 땅은 로마야. 세계 복음할 땅. 우리 렘넌트들이 갈 땅은 뭐냐? 세계 복음할 땅. 여러분들이 온 땅은 뭐냐? 세계 복음할 땅.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은 어디냐? 전도할 땅.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뭐냐? 말씀 운동할 그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뭐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렘넌트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큰 민족을 해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최덕근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 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최덕근의 하나님, 나는 최덕근의 그리스도, 나는 최덕근의 주님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리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리라. 아브라함아, 네가 너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걸 딱 봤는데 제자들이 막 달려간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무덤에 딱 간 거예요. 무덤에 딱 갔더니 진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숨은 제자들한테 달려가고서는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고 자기 팔을 보여주시며 자기 옆구리를 보이시며 봐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면서 내가 바로 살아났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걸 믿는 자는 용서받고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 용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서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고 만약에 너희들이 다물고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고 구원받고 그만큼 복을 어디다 두셨냐? 여러분 입에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말에다 복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을 못 받고 이게 엄청난 복의 근원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두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또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듣던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의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이그루트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다민족과 농인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자, 순종할 때 그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됩니다. 순종할 때 그 부르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도 내가 받을 때 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도 내가 순종할 때 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줄을 딱 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달라요.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만 말씀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또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채 목사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아내 남편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 3명 있잖아요. 렘넌트 3명 제가 아침에 와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제 차에 딱 타자마자 그 한 렘넌트가 목사님 저 오늘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혼나? 너무 일찍 일어났다고요. 너무 일찍 일어났다고 혼났대요. 그래갖고 몇 시에 일어났는데 7시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엄마 아빠 늦잠 자야 되는데 이름에 딱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막 세수와 머리 감고 머리 묶고 막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엄마한테 혼나. 너무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냐고. 교회 간다고. 교회 갈 거라고 해서 막 짐 싸가고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 말고 박수 쳤어요. 잘했다. 네가 말씀 따라갔구나. 말씀 얼마나 아침에 봤어요? 말씀 적는 거? 내가 그랬어요. 니들이 대박이라고. 니들이 대박이다. 아브라함이 대박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애들이 대박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아, 도대체 누구 따라갑니까? 실시 보세요. 실시. 잘못 따라가다가 다 망했잖아요. 박뭐뭐 씨도 잘못 따라가다 완전 망했잖아요. 잘못 따라갔어요. 무당이에요. 무당. 옛날에 명성황후도 누굴 끼고 살았어요? 명성황후가? 명성황후였나? 무당을 끼고 살았잖아요. 무당을. 옛날에 요절한 사람들이 다 무당 끼고 살았어요. 옛날에 왕궁에 살았던 사람들 여자 있잖아요. 장 누구? 희빈. 또 누구지? 또 누구 있잖아요. 명성황후. 다 무당 끼고 살았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지? 한보철강. 정태수 씨도 집안에 누구 있었어요? 무당 끼고 살았어요. 지금 최태민 목사 아니에요. 10만 원 주고 샀대.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목사를 샀대요.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무당 이번에 또 천부교 TV 보셨습니까? 천부교 시신이 천부교 발굴한 시신이 1000구 이상 나왔대. 누구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 사람이 실패하느냐. 말씀 따라가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말씀 따라가서 그의 천대만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안 따라갔으면 갈대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갔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여러분들도 하이그루트 교회 주일날 여기 왜 왔습니까? 말씀 따라온 겁니다. 여기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순종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애가 없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여태까지 75세 돼도 아들이 없었는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에게 씨를 달냐? 이해가 안 되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된 것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5절 보십시다. 5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름을 아브람으로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어버려. 다 이끌어버려 그냥.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끌고. 그러니까 이끌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얻은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리더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끌고 리더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목적이 분명했어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 목표의식이 분명했어요. 자, 얼마나 컸으냐. 자,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에 많은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그 가는 길에 정말 위험 요소가 많았는지 갈등이 많았는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다시 다 그냥 때려치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많은 싸움을 이기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바울이요 감옥까지 가고 풍랑 만나고 고난 맞고 매를 맞으면서 마침내 로마까지 가버린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험난한 삶이 고단하잖아요. 마침내 주일 예배로 온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험난해도 마침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에 거기 들어가서 하시면 7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 번째 나타난 거죠. 그동안 이제 안 나타나다가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누굴까요? 네 자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네 자손으로 오겠다는 거. 그리스도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피언양을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피언양을 꽉 잡고 거기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죠. 십자가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브라함은 피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절정을 이루죠. 여러분 순종합시다.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데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납니다. 자, 10절 보세요. 12장 10절에. 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와버리니까는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떻게 왔는데? 가나안 땅이요, 어떻게 왔는데? 마침내 그 험난한 길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왔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은요, 저희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기근이 왔다. 여러분, 좀 기근이 왔다고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떠나면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왔다고, 그 약속의 땅, 그 예배 현장, 그 전도의 현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현장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엄청 예뻤나 봐요. 이 사례가 엄청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자식이 없다 보니까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굽에 딱 갔더니 이방인이니까 아마 애굽 왕이 딱 보고 나서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 특히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차지하려고 남자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왕한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 거짓말을 찬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씨를 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같이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여자들 같이 살아야겠습니까, 안 살아야겠습니까? 살지 말아야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보냈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바로한테 나타났고, 꿈으로 나타났는지 몰라 나타났는지 엄청 협박을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벌벌벌 떨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바로가 화들짝 놀래갖고, 자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이끌어 들이신지라.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 얻었지라. 안에 팔아서 지금 돈 번 거죠. 자, 17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치고 지금 참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꼭 사례를 통해서 씨가 나오냐?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되지.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부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언약은요, 내가 볼 때 부부를 통해서 항상 같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는데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지키시길 하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불신앙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를 받았냐?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보호하셔요. 이 목사가 좀 실수하고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세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저기 있잖아요. 피부병 걸렸을 때도 고치시고 끝까지 인도 신학교 가게 해서 목사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세요. 여러분들 언약자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아이 그렇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끝까지 갑니다. 혹 불신앙으로 넘어져도 좀 힘들 거 올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건데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 특히 책망하는 건 없어. 나중에 책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7가지 축복 있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귀신 추방권, 천사 보호권,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권, 권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 애들 랩넌트 예배 때 애들은 막 써가면서 열었어요. 대박 맞았구나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은 대박 맞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결론입니다. 결론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다 잃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고, 요셉이 노예로 가서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 빼앗겼어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요 왕자였는데 살인해갖고 도망갔어요. 예? 왕궁도 빼앗기고, 왕자의 권위도 빼앗기고, 돈도 싹 빼앗겼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세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나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가 늘 양칠 때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뭐예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더라. 말씀.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요 싹 빼앗겼어요. 괜히 하나님 불러갔다가 사울 왕의 이거 악기 다루는 사람을 갖다가 괜히 도망자가 됐는데 도망자였어요. 싹 빼앗겼는데 그가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예요. 주께서. 내 인생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빼앗겼는데도 다윗은 그거 하나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싹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언약을 제자들이 잡았습니다. 우리 하이그레트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